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 4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일천번제에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조건과 하나님 믿음의 조건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한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고 또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11조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보화와 상급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귀한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물바다 축제의 그 잔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물바다 축제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한 영혼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갔던 그 기쁨을 항상 매 순간 내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한 사람, 성경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강하고 부족함과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꿋꿋이 어디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토록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애쓰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큰 산으로만 다가오는 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 걱정, 우리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통하여서 부족한 믿음 때문에 저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또한 부족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내 믿음의 단계를 온전히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누구에게 피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19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나요스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군사들이 성령에 임하여서 은사를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성령에 임하는 그 상황 때문에 다윗이 감추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 사울은 직접 그 라마나요스에 찾아갑니다. 왜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까? 그런 원한을 꼭 해결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죠. 받은 대로 갚아야 된다. 아닙니다. 받은 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상대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었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라마나요스에 나아갔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기의 병사들도 성령에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고, 또한 사울 또한 성령에 붙들려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예언을 하며 나갑니까?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채 추태를 보이면서 19장은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발가벗은 채로 막 춤추고도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절대 그 모습으로 사울이 다윗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창피해서도 못 가. 여성분들은 넘어지기만 해도 어머 하면서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19장은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이한 일들을 보고도 뭐합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저는 청년 시절에 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도 많아지고 겁도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두렵지 않으려고 해도 겁은 나기 마련인 거예요. 라마나요스의 그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다윗은 두려움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여기까지. 다윗이 어디에서 도망하였습니까?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라마나요스는 누가 쫓아왔던 장소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던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 도망하여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는 빠져나와, 탈출하여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라마나요스를 떠났다는 말은 자기 인생의 멘토의 영적 지도자인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의 방편에 삶의 그런 해결점과 같은 그런 해결점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무당을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해요. 누가 얘기합니까? 무당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무당이. 개종한 예수 믿은 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누구에게 찾아갔다고? 요나단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두렵고 폭폭한 마음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답답한 심정에 찾아갔던 요나단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알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버려버리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요나단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따져붙습니다. 20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그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쏙 와닿죠. 그런 본문에 이 내란 단어, 개역개정에 나타나 있는 이 20장 1절을 내란 단어의 액센트를 읽고 이 가슴을 한 번씩 쳐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알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제 와닿죠? 표준 세번역 성경과 이런 애통하는 가슴을 치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쏙 와닿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해납니까? 요나단에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질문에 와임이 왜 내가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위기에 빠지면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안 보여요, 옆에 상황들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옆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간추려 놓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게 막힌 자들의 문제예요.
찾아간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난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는 18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아멘. 오늘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다윗에게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겉옷에는 전대도 포함됩니다. 전대는 무엇입니까? 옛 어른들이 돈 주머니를 넣는 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전대까지도 포함되어 있던 겉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얼핏 보면 다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알면 2% 부족하다는 거예요. 2%.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신기게 합니까? 입 맞추고 신을 신기게 합니다. 너는 내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신을 신긴다는 게.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서로 거래를 하다가 이 거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성립되었습니다 하는 의미로 신을 신긴다는 겁니다. 그 표식으로 신발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신발을 내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마지막 가장 귀한 마지막 징표인 신발은 다윗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과 우정은 있지만 갈 길이 다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그 절친으로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다른 인생임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사울의 집안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는 기브온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전투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주었어도 마지막 신발만큼은 요나단이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기준으로 전혀 다른 인생, 즉 결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에 서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표현하고 있죠. 3절 가운데 마지막 절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3절에 나왔던 이 생명에 대해서 한 걸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은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누구의 소원을? 다윗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마음을 내어주며 소원까지 들어준다고 요나단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이후에 20장 하반절에 쭉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히브리인들은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3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예배도 새벽 예배도 월삭 예배로 한 달에 첫날을 드릴 때 월삭 예배라 지칭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월삭으로 드려지는 3일 동안의 식탁 가운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기 가족들의 중요한 식솔들을 같이 식탁의 자리에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사위예요. 그 월삭에 되는 그 기간 가운데 식탁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사위가 초청이 될까요? 아니면 초청이 되지 않을까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분명 식탁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사울의 마음을 요나단을 통해서 알고자 다윗은 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나를 아직도 죽이려 하는지, 아니면 나를 용서해서 내가 궁에 들어가도 괜찮은지를 사울에게 물어보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 나왔기에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다윗을 물어볼 때 이런 거짓말을 요청합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없으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에 예배 드리러 갔다고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요나단과 다윗은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투수와 포수가 약속하는 사인을 아십니까? 저도 이게 무슨 사인인지 몰라요. 사인 보내시네요, 지사님. 이렇게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아요. 다른 상대 팀에게는 알 수 없는 사인을 보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맞춰진 사인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와 죽여라. 어떨 때요? 그 3일의 식탁 가운데서 다윗을 와 잡아 죽이라 하면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바위에 훨씬 너머로 활을 쏘라는 거예요. 바위가 있는데 사울이 바울의 바위에 숨어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요나단이 활을 쏩니다. 아직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이 바위를 넘어서 멀리 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과 함께 다윗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하지만 사울의 마음이 용서가 되어서 그 다윗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긴다면 이 바위보다 짧게 쏘라는 거예요, 화살을. 그러면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화살을 도로 좀 집어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화살 돌 바위 이전에 화살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그 돌 바위 이전에 화살이 떨어지면 사울이 용서하고 그 다윗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표식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마조마한 긴장된 순간입니다. 멀리 도망을 가느냐 또한 아니면 궁으로 돌아가느냐 운명의 경계 지역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의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쏜 화살은 다윗의 바위를 숨어있는 그 다윗의 머리를 훅 지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기를 에셀 바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넘겨져간 이 화살을 통하여서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어떠한 마음? 아직도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 화살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방향대로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작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바위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에셀 바위. 너무 한 번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좀 뜸을 들이고 에셀바위라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에셀바위에 숨어져 있었는데 그 에셀바위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여러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랑 성경에 대해서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또한 신약과 신약에서 구약과 구약 가운데서 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죠? 질문할 때 그 해석 방법은 그 문화적 상황과 그 환경의 형편대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한 저자의 의도대로 알아야 된다. 그 저자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바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셀 바위라는 거예요. 에셀 바위. 여러분들 에셀 바위, 바위란 뜻이 히브리어로 또 무엇이라 말할까요? 에벤입니다. 에벤. 그러면 에셀, 에벤 맞죠? 에셀의 바위, 에셀, 에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에벤에셀의 돌. 여기서 에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셀. 에벤이 무엇이라고요? 에벤. 돌, 바위, 에셀의 에벤, 바위. 그런데 7장에서 나타난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이라고 하랬습니까? 도움의 돌이란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장에 나타나고 있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구원의 돌을 분명히 약속하고 징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은 무엇입니까? 바위를 넘어서 도망가라예요. 여기에서 에셀의 뜻은 도망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도망가다, 떠나가다라는 뜻이에요. 1절에 말하였던 것처럼 도망가야 돼.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셀 에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바위를 넘어서 도망가게 돼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2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쳐 나간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떤 몸부림을 칠까요? 2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침을 해 하면서 흘린다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미친 척하고. 여러분들 그래 본 적 있나요? 없길 바랍니다. 미친 척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닥치는 거, 그 상황 자체가 전 싫더라고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그런 모습까지, 그런 도망자의 모습까지 에셀레벤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에셀레벤. 다윗은 이 고백으로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825페이지 시편 34편. 같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34편의 맨 윗줄에 소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친 척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시편의 34편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목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가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의 직함이라는 거예요. 아까 누구였습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으로 주옥같은 시편 34편을 기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가드왕 아기스였는데 오늘 시편의 소제목을 바라보니까 아비멜렉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34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이 고백은 아파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넘어진 사람, 실패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성들이 아이들을 낳아본 그 해산의 고통을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세요? 모르죠. 머리 뜯겨진 경험만 알아요. 그러나 해산한 그 고통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가장의 무거운, 혹시나 사별하여서 가장의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서 남편이 있는 분들 가운데 그 가장의 어려운 그 막중한 무게, 어깨의 무거움을 아십니까? 몰라요. 권사님 아세요? 사공자님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공감하시는 거 봐요. 공감하시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직접 자기가 경험해본 그 실제를 바탕으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뭐하는 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 피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옳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요나단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다윗은 도망하였으나 우리는 그때가 기회임을, 우리가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셀레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시편 34편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찬양을 드릴 때 오직 믿음 가운데 이 가사의 고백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내 찬양과 경배하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말합니다. 믿음 가운데 찬양으로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희들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 가운데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렸던 찬양처럼 주만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냐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